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으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굉장히 훈련이 많았던 부대입니다. 보통 이제 예비사단이라 그러면 훈련이 많은 부대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있던 부대가 하필 시범사단입니다. 시범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국방부에서 새로운 작전을 만들면 제가 있던 사단의 그 작전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에 있던 훈련 반, 또 예정에 없던 훈련 반, 이렇게 훈련을 뛰었어요. 그래서 저 군대를 기억을 해보면 정말 훈련을 많이 뛰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부대가 또 어떤 부대였냐면 자주포 부대였습니다. 과거에는 자주포가 뭔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요즘에는 한국이 뭐 명품 무기다 그래서 언론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포가 뭔지 아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역할은 뭐였냐면 자주포를 모으는 조종수였습니다. 자, 자주포는요 굉장히 무거워요. 또 비쌉니다. 그리고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중장비를 제가 이제 몰고 훈련을 뜁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있어요. 워낙 차체가 크니까 뭐 도로를 다닐 때도 항상 중앙선을 밟고 달리고 그런 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장비고 또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다룰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을 뛸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교들이나 이 고참들이 군기를 많이 잡습니다. 왜 군기를 많이 잡냐면 비싼 장비를 다루는 거고 또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고 나지 말라고 긴장하라는 뜻에서 군기를 참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뭐 집합시켜서 얼차려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정신교육도 하고 뭐 이런 류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뭐 훈련 나갈 때마다 준비하는 게 힘든 작업인데 그때마다 또 집합당해서 뭐 얼차려도 받고 뭐 소위 말하는 머리 박는 행동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참들이나 장교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긴장하자. 긴장해서 사고 나지 말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훈련에만 집중해라. 이런 뜻에서 이런 얼차려를 주고 또 긴장을 주는 그런 교육들을 했던 그런 교육을 받았던 또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끈으로 묶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날 이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 장면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보통 음식을 먹는 식사 자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 저녁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몸을 씻고 또 편안한 복장으로 느긋하게 식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유월절 식사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허리에 띠를 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띠를 띠지 않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를 띱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습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식사 자리가 아니죠.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고 뭔가 굉장히 긴장하고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된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자, 마음의 허리를 띈다는 건 뭡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의 준비가 돼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군대에 있을 때 제가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었어요. 5분 대기조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을 때 혹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5분 안에 정해진 장소에 집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분 대기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5분 대기조 안에 들어가 있으면 5분 대기조 안에 들어가 있는 병사들은 잠을 잘 때도 군복을 벗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잠을 자요. 그래서 비상 콜이 오면 바로 5분 안에 뛰쳐가는 겁니다. 자, 유월절 식사가 바로 이런 장면이고요. 마음의 허리를 띠라는 장면이 이 말씀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긴장하고 있어라.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어라. 무언가에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허리를 띈다라는 이미지가 자, 허리에 띠를 묶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설거지를 하거나 밖에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팔을 걷어 붙입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남자들 족구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지부터 걷어 올리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바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만큼 무언가를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 만약에 군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훈련 나가서 사고 납니다.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러므로의 의미가 뭐냐면 1장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다.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고 내게 강같은 평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신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으로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훈련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뜻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군기를 잡아서 훈련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된다는, 다른 거 없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게 돼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쫓았던 그 소욕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15절에 가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17절에 보시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해요. 왜 두려움으로 살아가냐면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22절에 가보시면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바로 다 마음의 허리를 동였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행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런 행위가 없다면, 재림하실 예수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쫓던 그 소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내가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고 있지 않다면, 나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의 허리띠가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군인이라면 군기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군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 나가면 사고 나고요, 전쟁 나가면 지게 돼 있어요. 왜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 지역이 흩어져 있고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힘든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럼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판단력이에요. 우리의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해력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그래야 너희들이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많이 더 재확산되면서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든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뭐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소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모두 거룩함을 쫓아 행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둡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죠. 사람들, 심지어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행위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필요한 복장으로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행위, 이것이 바로 마음의 허리띠를 묶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밖에 나가실 때 마스크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마스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판단력에 영적인 마스크를 쓰셔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마음의 허리띠를 묶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우리 마음의 허리띠를 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소망했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